보겠습니다. 동영상 22장입니다. 성일상 22장. 제가 준 구약 성경의 445페이지입니다. 성일상 22장. 구약 성경 445페이지. 22장 1절, 2절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베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굴의 400 용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단칸방에 5 식구가 살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을 견딘 것은 저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어머니 혼자 생활을 책임지셔야 했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점심때였는데요. 어머니가 일하는 데가 굉장히 멀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리어카에 장사를 하셨는데 집까지의 거리가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이 또 꼭대기 집이었기 때문에 산동네의 꼭대기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러다 보니까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인데 어느 날 점심때가 조금 지나서 왔던 것 같아요. 지나서 급하게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데 거의 막 너무 허겁지겁 드시는 거예요. 허겁지겁. 이렇게 거의 그냥 삼키고 가시는 것 같은, 그렇게 드시고 가시는 그 모습이네요. 굉장히 제가 어릴 때였는데도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식사를 거의 일하는 데서 사서 드실 수는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일터를 근처에 장사하는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막 달려오신 거예요. 달려오면서 급하게 드시고,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유를. 그런데 이제 저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잘 지냈니 어쨌니 얘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말씀을 하실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험하게 드시고, 그리고 또 급하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일하는 급하게 달려가셨던 그 장면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힘든 형편에, 그 힘든 형편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부족함을 그렇게 많이 체감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든 혹은 정서적으로든 그만큼 저를 굉장히 귀하게 키우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 힘든 형편에 키우는 그 두 아들이 어머니의 소망인 거죠. 그 두 아들만 보면 힘이 나고 그런 겁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 두 아들을 보면 다시 힘이 나고 그럴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다시 드셔서 힘을 냈다는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자고림 되고 나서. 넉넉하지 않은 집이었지만 누가 뭐래도 저는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굉장히 귀한 아들인 거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이런 것, 물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귀한 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귀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귀해진 거죠. 제가 귀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우리는 다 귀해지고 싶은 겁니다. 다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뭐냐면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자주 부릅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더 그런데 천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천사야 이렇게 안 하죠. 공주야, 왕자야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사랑이 공주로 만들어주고 왕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고 그런 특별한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줄 그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어서 사울을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 열심으로 싸웁니다. 사울을 섬기고 사울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 반역한 것이 없는데도 대역죄인이 되어서 도망칩니다.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반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가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다 이렇게 몰려온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 세력도 없는 거죠. 의지할 그 무엇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큰 꿈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소망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돕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아둘람 부대 400명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 과업을 이루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은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이렇게 지금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400명이었습니다. 굴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되게 집을 버리고 굴에서 생활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원시인도 아니고 누가 굴에서 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400명은 굴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만큼 이들은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고 이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자들인 것이죠. 400명이 굴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굴에서 400명이 누구누구랑 밥해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들죠? 좀 거짓대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겁니다.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의 루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도 아니고 뛰어난 자들도 아니고 이런 처참한 지경의 사람들인 것이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독백이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든 건가? 애들은 억울하게 속고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그런 낙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꿈을 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무슨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이렇게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버려지고 사회에 적응 못한 이들이 무슨 꿈을 꿀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놀라운 꿈을 꿨다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목동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이 버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헛된 꿈을 꾸지도 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꿈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굴에 모여서 배고픔과 힘들고 춥고
이런 현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요,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는 다 버려졌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만큼 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조롱하겠지만 여기서는 귀한 것이죠. 누가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누가 빚진 자의 마음을 알겠어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가 빚진 자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원통한 자가 그 원통한 자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가 억울한 그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 억울한 사람입니다. 아무 죄가 없이 이렇게 막 도망쳐 나가야 됐습니다. 자기 처도 두고 미갈이죠. 그 처도 두고 다 이렇게 도망쳐 와야 했습니다. 그가 억울한 자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렇게 억울한 자인데, 그죠?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이죠. 그 고통을 아는 자가 그 고통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몰리고 쫓겨서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이런 나약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서 엄청난 힘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사울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죠? 이런 엄청난 힘이 이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큰 힘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들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속이고 빼앗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무시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같이 이들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다스려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아름다운 시대가 오리라는 이런 영광의 소망을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 같은 꿈을 꿉니다. 사실 환경과 상황을 보자면 문제를 보자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영광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뛰어난 자가 없죠. 학벌이 좋은 자도 실력을 가진 자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흐르고 그 안에 사랑이 흐르는 것이죠. 진실한 이해가 흐르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여기에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특별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특별했듯이 여러분도요. 누가 뭐래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리를 다 욕하죠. 근데요. 누가 뭐래도 이 세리는 엄청난 세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세리가 되었습니다. 마태가 그렇죠. 어부가 엄청난 어부가 된 겁니다. 가장 유명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도 천하의 인재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사울이 통치할 때는 분명히 이 인재들이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천하의 인재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인재들과 함께 블레셋 족속과 이방인들과 그렇게 싸우게 된 것이죠. 이들의 관계에는 단순히 상관, 높은 사람, 어떤 이런 장군과 뭐 부하, 어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는 엄청난 충성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특별해졌고요. 다윗도 이들을 만나서 특별해진 겁니다. 서로에게. 사무엘 상이 본문인데 사무엘 하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23장을 이번엔 보겠습니다. 사무엘 23장 503페이지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13절부터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아둘람 굴이죠.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반 벌잭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망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예루살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충성이죠. 엄청난 충성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가 세 명이 군대를 막 뚫고 막 적지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 그림을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물을 막 떠가지고 막 또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그 물을 받아서 시원하구나 이렇게 꾸덕꾸덕 이렇게 마시지를 못합니다. 너무 떨리는 물인 거예요. 이 물이. 이걸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죠. 이게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마 사울 같았으면 맛있다 이랬을 텐데 사울 같았으면 근데 다윗은 이걸 마시지 못해요. 이것은 이 귀한 것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죠. 이걸 내가 어찌 이걸 마실 수 있겠느냐. 이 귀한 충성을 이걸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충성은요 당위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당위로 해야 하니까 하면 좋으니까 이런 당위로는 이렇게가 될 수가 없죠. 마음을 움직이고 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죠. 이런 충성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다윗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드리죠. 이렇게 자기가 받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귀한 사람이죠? 왜 이렇게 귀하게 그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적인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었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시원해지고 배불러졌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신 것보다 더 막 넘치는 이런 감격이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 사랑이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드렸으니 다윗 주인공입니까?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 귀한 건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더 멋있는 사람이 된 겁니까? 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왕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충성스러운 멋있는 사람으로 남아진 것입니다. 이 장면의 주인공은 이 세 사람이죠. 이들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다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죠. 생명을 다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충성입니다. 로열티라고 하죠. 이들은 여기에 아주 긍지와 자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배고픈데, 힘든데, 굴에 살고 있는데 긍지와 자랑이 가득한 거예요. 넘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 돼 있으니까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다윗도 이걸 마시지 않고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이에 충성이 드러나게 되고요. 누가 이렇게 귀한 자입니까? 귀하게 여기는 자가 귀한 자입니다. 귀하게 높여줄 수 있는 자가 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귀하게 여기는 자가 똑같이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하죠. 사랑과 충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그 사랑과 충성 가운데서 마음이 깊이 통하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랑과 충성의 기억이 있다면 그분은 아주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추위에 떨고 배고픔을 견뎠다면 그럼 그 사랑은 더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위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헌신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시켜서 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건 이미 율법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사랑이 이렇게 응답하는 자가 나온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그렇게 사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부 안에도 이런 엄청난 사랑의 셈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 안에 엄청난 큰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게 화산처럼 폭발한 거예요. 온 세계 가운데 그 사랑이 퍼져나간 거죠. 어부의 사랑이 드러난, 세리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이들은 나를 찾아오신, 나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나를 왜 찾아오셨을까? 나는 이런 포행자였는데, 이런 핍박자였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저주받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죄 많은 자기가. 나를 귀하게 여기신,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이렇게 높여드린 거죠. 그의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들 위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꿈이 아니죠. 이들은 어떤 이상주의자나 몽상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주실 분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됩니다. 반역자였는데 굴에 살던 자가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굴에 함께 살던 자가 이런 아름다운 용사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된 것이죠. 원래 이들은 다 반역자의 무리였습니다. 굴에 살고 있는 이런 반역자의 무리였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리도 귀하고 어부도 귀해져야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줘야겠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원통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이에요. 위로받을 길이 없고 아프고 서러운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이들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런 영웅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있죠. 나폴레옹은 전 국민이 다 찬양하는 그런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나폴레옹으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를 정도였어요. 국민들이 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업적도 대단하죠. 엄청난 영토를 막 차지합니다. 나폴레옹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은 되질 못했습니다. 다 사그라져 버렸죠. 마치 서울같이 그렇게 작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이런 나폴레옹같이 그런 넓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들이 찬양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둘람 굴의 사명인들 같이 이런 존귀한 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이 세 명의 용사들 같이 이런 충성된 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겨울이 춥지만 우리는 춥지 않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아둘람 굴의 400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처해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과 현실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귀한 뜻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귀한 자고 서로 높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자신을 낮게 여기며 상대방에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으로 깊이 연합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참으로 복음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승리자들이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해